수요 성경 공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받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자신의 자녀들인데. 믿은 사람이죠. 믿고 영접한 사람. 그 믿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딱 한 가지 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구원받으라고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마음 문을 두드리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북을 치기도 하시고 인생에서 다양한 일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고 그런 애통과 슬픔 가운데 무엇인가를 찾게 하는 겁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하고 한숨을 쉬게 하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끝까지 죽으면 이제 그 사람은 탈락입니다. 총소리 탁 난과 동시에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단 한 가지 구원받기 위해서 다양한 일을 그 사람의 인생에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부탁을 합니다. 누구누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 제가 좀 심사숙고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하나님 그 사람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루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다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또 구원받은 어떤 분에 대해서 누가 함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그 사람의 버릇을 고쳐주십시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쳐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함부로 한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신다는 것.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다루십니다. 그런 믿음도 없이 기도하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날개를 부르트시든지 손이나 발 다른 것을 쳤으라도 그 사람은 구원받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지혜로운 분들 많이 봤죠. 내가 다 구원받았다. 그러면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자매님들은 대부분 친정 식구들입니다. 친정 식구들 먼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전화하게 해도 되고 또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아니면 가서 복음을 전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제가 전화하면 아이고 뭐 목사님 기도하자니까 뭐 기도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찌됐든 그 사람에게도 마음의 씨가 뿌려지는 겁니다. 제가 보면서 눈을 보고 하면 좀 자신 있는데 긴가민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미안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일단 기도합니다. 본인도 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나가고 나면 물어보면 됩니다. 아 근데 진짜로 했어? 아니야. 목사님 하자는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 그러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무언가 뿌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이 세상적인 그런 얘기일 수도 있지만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그렇게 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아 그러니? 또 기도하는 겁니다. 다음에 또 물어보는 겁니다. 아 그래? 그렇게 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게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들나귀의 습성을 가진다고 그러는데 들나귀의 습성. 예전에 설교도 한번 했었죠. 이게 첫 번째가 이 사람들은 고집이 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밤이슬을 좋아합니다. 밤에 마실 나가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들나귀하고 똑같습니다. 냄새를 킁킁 코를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밤에. 맞아도 통증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쳐도 잘 모릅니다. 이게 내 하나님 때리시는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알죠.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그걸 보고 아유 저기 하나님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왜 저렇게 고집을 부르지? 그래도 사정을 봐주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완고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철학이 확실하고 주먹이나 돈, 인맥, 경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트려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순수하게 구원받는 사람은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길 가다가 그냥 우리 턱 만나가지고 그죠? 거리 소개할 때 이런 거 보셨죠? 지난번에 우리 형제님도 구원받았습니까? 한 거 바로 구원받는 사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그들이 고집쟁이들입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보시면 9절까지 자, 그분이 오시면 이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만희도 아니고 보혜사라고 잘못 번역해놨는데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의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죄에 대해서 너무 닥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양심에 한 번도 죄에 대한 찔림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찔림을 다 주십니다. 양심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한 번은 찔림을 받아본 사람들은 그걸 무시하고 그걸 희석하려고 다른 것에 몰입했을 뿐이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 나도 죄가 있는데 선생님도 죄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죄 안 짓는 인간이 있겠습니까? 이러면 웬만한 사람은 양심 화인 맞지 않은 웬만한 사람은 동의합니다. 아, 그렇죠. 하나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한 찔림을 선생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잘 모릅니다. 설계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우주를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찔림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찔림을 거부하고 이제 다른 것을 하죠.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다른 변명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술이나 담배나 간음이나 음행, 살인을 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그 죄도 당연히 지옥에 가야 죄죠. 가장 큰 죄가 예수님의 피로 이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건 거짓말이야 라고 판단한 자기를 신뢰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아니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 날도 죄에 대한 양심의 찔림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굳어져 버리면 인간들은 더 이제 아주 극악무도해질 겁니다. 대환란 때가 되면. 마귀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게 되면 극도로 죄악이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여기 의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로 함으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의란 말은 부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의롭지 못했다면 부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의 씨였다면, 남자의 씨였다면 예수님 의롭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수는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을 33년을 사시면서 단 하나의 죄라도 지었다면 예수님 부활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의로우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부활한 인간이 없는 겁니다. 그 육신이 다 죄를 짓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한 예수님만이 그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처나 마음에선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겁니다. 다 썩었기 때문에 그대로 의롭지 못합니다. 이는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놓으시고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확정해 주셨음이라고 하니라. 여러분 저는 군대 입대할 때 그게 가장 자기를 믿는 신을 다 찾습니다. 저는 그때 왜 예수님을 그때는 거듭나진 않았죠. 왜 예수님 붙잡았냐면 부활한 유일한 분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물론 초등학교 때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가 연극도 했지만 부활한 예수님 연극을 한 겁니다. 제가 부활한 분이 하나님이지 어떻게 뭐 이런 인간들이 하나님이야. 그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겁니다. 가르쳐줍니다. 부처는 죽었잖아. 마음에도 죽었고 말해도 다 썩었는데 부활하신 유일한 분이라고. 부활했다고 말도 못 꺼내냈으면 그 인간들 무슨 다 살해가 됐거나 아니면 어디인지 모르거나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다시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11절 요한복음 16장 11절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말할 것들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그럽니다. 이제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심판이 뭡니까? 칼보리에서 이루어진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께서는 네 죄가 용서되었다고 이 말을 하시고 싶은 겁니다. 네 죄가 갈보리에서 심판받았다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었다고 그래서 네의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말하고 전도지를 통해서 얘기하고 노을을 통해서도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붉은색 노을 그 피로 다 덮이는 겁니다. 아침에 저도 지난번에 운전하면서 이제 저 교회로 나가는데 아침에 태양이 똘을 떠도 붉은색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붉은색 피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겁니다. 갈보리의 피를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과의 대결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겁니다. 얼마나 마귀들이 예수님에 관한 분노와 정오를 가지고 있는가 갈보리에서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6시간 동안 못 박아놓고 환원숭을 찌른 겁니다. 자기가 이겼다고.
분노와 정오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승리하신 겁니다. 그것이. 그 승리가 여러분에게까지 온 겁니다. 예수님 영접할 때 그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은 다윗처럼 망명 중이십니다. 그러나 다윗이 다시 돌아와서 왕위를 차지했듯이 재림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갈보리를 증거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제가 구원받을 때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다. 딱 시기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너무 육신이 센 겁니다. 뭔가 하나 부러져야 됩니다. 좀 꺾이기도 하고 좀 달아지야 하기도 하고. 그때는 하나님 정확히 아시는 겁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내한테 네가 죄인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제가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날 밤에 정확하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가 죄인이냐? 내가 죄인이라고. 아,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피 흘렸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갈보리에서 그 피로 저가 더 용서됐다 말하는 겁니다. 죄인을 위해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너를 위해 달린 게 아니냐? 그 말입니다. 너 같은 죄인을 위해서 갈보리에서 피 흘리심으로 죄가 용서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이 인간이 깨닫고 질문에 정직하게 답변하면 그 다음에 또 질문합니다. 0.1초도 망설임 없이. 정직하게 답하면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대응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의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예. 그래서 지금도 성령께서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 죄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사람, 그 귀 있는 사람은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구원받습니다. 굳이 우리가 전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뭘 줬습니다. 전도지를. 그 제가 전도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폭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가 테러를 조종하는 사람인 줄 알고 아주 유치한 그런 반응을 합니다. 말씀이 칼로 그러니까 진짜 칼로 죄인을 찔러라 뭐 이렇게 또 아주 왜 이렇게 유치한지 모르겠어요. 폭탄이란 말의 의미가 우리가 전도지를 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 읽어보지 않습니까? 읽고 깨닫고 이게 믿으면 이 사람 사는 겁니다. 마귀 입장에서 얘가 죽는 거고. 그래서 제가 폭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도를 주고 집안으로 가져가서 어느 날 그날 안 보더라도 인생에 무슨 일이 생겨서 우울하고 뭐 외롭고 그런 날 어느 순간에 전도지를 보고 내 죄가 이렇게 용서되었구나. 그거 깨닫는 순간에 그 사람 사는 겁니다. 폭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령께서는 지금도 열심히 이 일을 하십니다. 죄인들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조와 관련해서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창조뿐만이 아니라 멸망과 재창조 또 창조하십니다. 우주를. 여러분 보십시오. 우주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2절에서 우주가 멸망해 버렸지 않습니까? 3절에서 재창조하십니다. 이것이 현재 있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우주의 구성요소가 모두 불로 녹아내립니다. 이건 모두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누가 하십니까?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겁니다. 이 정말 전능한 하나님, 이 힘이 여러분 안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나 쓰십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할 때 이것이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몇 퍼센트나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사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기 시편 33편 6절 한번 볼까요? 주의 입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성령님께서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에 의하여 하늘들이 지음을 받았으며 그것들의 모든 군상도 그의 입김으로 되었도다. 여기 입김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시편 33편 6절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십니다. 호흡, 입김. 이게 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 게 아니고 생명은 마귀죠. 그게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랍니다. 영은 호흡인데 후 불어주는 거. 이게 입김이지 않습니까? 이 입김으로 우주를 만드셨고 사람도 생명도 혼이라고 하는 이 영원 분별의 존재도 하나님의 입김, 이 호흡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바람 빠진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살아있죠, 몸은.
혼도 살았죠. 생각하고 뭔가 변명을 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똑똑똑 두드리면 변명을 합니다. 인간들은. 난 죄인 아니야.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돼? 응? 나 선해 나도. 네가 하는 것보다 난 더 잘해. 그리스도인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만의 계명을 정해놓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러나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람 빠진 공이고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60억이라도 하나님 다 대환란 때 죽이시는 겁니다. 우리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라고 그렇게 그래서 목이 터져라 외치고 예?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대응하는 거 뭐 필요 없어부터 해서 뭐 아주 저는 그래도 제가 눈을 뜨고 가면 눈을 안 피하고 맞아주고 받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긍정의 눈빛으로 다 갔습니다. 나갔을 때는 딱 주문 받고 근데 어떤 분은 처음부터 딱 내가 오면 이렇게 흥 하라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주 이렇게 다 교만한 척 이렇게 해가지고 흥 이렇게 그래 저도 안 주죠. 뭐 안 받는다는데 알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뭐 그럴 때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네.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지가 뭘 거부했는지를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모두 바람 빠진 공이기 때문에 쓰레기통으로 가는 겁니다. 지옥입니다. 그곳이 불못이고. 자, 세 번째 우주의 보존. 이 보존도 성령께서 관여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0장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뭔가 마르는 겁니다. 시들고 소멸하는 겁니다. 멸망하고. 이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백성은 정령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보존하고 멸망하는 이것에 성령께서 관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화분을 한번 보십시오. 저 얼마나 햇빛을 받으니까 잘 자랍니까? 저렇게 생명이 성장하는 것에도 하나님의 영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것들은 이제 때가 되면 또 시들고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일어나는 조항은 없습니다. 뭐 자연이라고 하는 어머니 자연이 조화를 부려서 뭐 생명이 그렇게 태어나고 죽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여기 104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은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104편 여기 30절에 보시면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어 그들이 창조되었으니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 땅에 지금 그 모든 먹이 사슬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이 땅은 에덴 동산에서 다 타락하고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나는 것을 먹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인가? 영양제를 먹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요즘 그것에 동의합니다. 몸이 달라집니다. 영양제를 먹으면. 그래서 자꾸 뭐 비타민C도 얘기하고 종합영양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이 말씀대로 지면을 새롭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주의 영광은 영원토록 지속되리니 주께서 자기의 작품들을 기뻐하시리로다. 여러분 지금 여기 이 말씀은 이 동물의 왕국과 같은 세상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뻐할 만한 작품이 아닙니다. 저주받은 땅입니다. 이 땅은. 하이에나가 그 살고자 하는 임펠라를 물어 뜯어서 먹는 걸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작품은 아닙니다. 그거는. 뱀이 뭘 삼키고 살려고 하는 동물들이 사자로부터 아주 도망가고 치열합니다. 너무나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작품이 보고 기뻐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 31절에 그랬죠? 작품들을 기뻐하시리로다. 마태복음 19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기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땅이. 그때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그러면 모든 육식 동물이 없어집니다.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사자와 같이 걸어다니고. 마태복음 19장 여기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여기 새 세대가 천년왕국입니다.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건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아까 작품들을 보고 기뻐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지금은 뭔가 신음하면서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듯이 모든 동식물이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비참합니다, 지금은. 이 작품은 땅도 그렇게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작품으로 기뻐하지 않습니까? 영이 다시 살아나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영이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고. 나중에 땅이 다시 태어나는 걸 보고 기뻐하듯이 어떤 사람이 거듭나면 하늘에서 기쁨이 있는가 동시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 모든 것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땅을 새롭게 하실 때도 성령께서 그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새롭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면 여러분 땅에 한번 보십시오. 가시와 엉겅퀴가 먼저 납니다. 항상 땅에는. 무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7년에 6년 일하였으면 7년, 한 1년은 땅을 쉬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땅을 힘들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최초에 땅이 저주도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다 변화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성경과 관련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성경 위에 자기 신앙이 서 있지 않다 그러면 성령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말씀 위에. 왜냐하면 성령님이 기록하시고 성령님이 보존하셨는데 내 신앙은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단의 신학에 가 있는 겁니다. 장로교, 은사주의, 무슨 조영기 목사, 누구 목사가 했던 그 말 위에 자기 신앙이 서 있는 겁니다. 하나의 교단들입니다, 그것이. 교단 위에 자기 신앙이 서 있으니까 성령께서는 아무런 역사를 못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은사주의 가운데도 있고 무슨 방언하는 인간들 가운데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해서 하는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혼을 구령하는 일입니다. 하나님하고 무관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앉아서 뭔 말 하겠습니까? 오줌깽이 얘기는 하는 겁니다. 뭐 뽑기가 어쩌자는. 그리스도인이 그런 추억을 얘기하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혼을 이겨오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얘기하고 그래야죠. 무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영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교에서는 가르칩니다. 단어가 영감을 받았다. 문자적이고 축자적인 영감을 받은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모든 사람들 아니다. 단어가 영감받은 게 아니라 개념이 영감받았어. 그 개념이 옳은 거예요. 개념. 그 단어는 좀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전체적인 말, 좋은 말이죠. 그게. 메시지는 틀리지 않아. 이게 마귀의 교리입니다. 한국 신학교의 90% 이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문학으로 보는 겁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문학책이니까 좀 틀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콤마 하나, 시제 하나, 단어 하나를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존해 주실지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머리카락까지 그걸 세시는 겁니다. 그럼 70억 인구의 머리카락 하면 그게 몇 개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단어를 보존하시는 하나님 대충 개념만 뭉뚱거려가지고 야, 그거 좀 틀려도 되고 단어. 이 단어는 어떠고 저 단어는 어때?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딱 대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끝나는 겁니다. 아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아서도 죽을 때까지 은혜의 복음으로 한 사람이 혼도 구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 이렇게 밥 사주고 집 지어주고 우물 파주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무관한 겁니다. 그것은. 혼을 먼저 얻는 게 아니라 이겨와야죠. 혼을 이겨오고 구령한 다음에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구령한 다음에도 사실은 그 사람이 스스로 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내가 도와줘서 일하는 먹고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게 하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 14권, 바울 쓰신 14권을 쓰신 게 아니라 사실은 150에서 200권의 편지를 주셨는데 쓰시는 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보존해 주신 겁니다. 꼭 필요한 말씀만. 그 침묵에도 하나님이 영감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은 다 불편하기 때문에 버리시고. 그래서 우리나라에게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모국어로 쓰는 한글을 모국어로 쓰는 사람에게는 그다음에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주신 겁니다. 독일어는 독일어 루터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청난 복을 받았죠. 우리 민족이. 그런 단어 성경이 없는 사람은
우리 저 일본의 자매님은 스스로 성경을 단어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는 미래형입니다. 그런데 불못에 던져졌다. 과거형으로 성경이 되어 있으면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매님 그걸 발견하시고 그걸 고치시는 겁니다. 시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런 것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신 것은 과거에 역사하셨고 이제 보존을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래 그 보존된 말씀을 올바른 믿음으로 딱 대하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 여러분이 많이 간섭하고 닥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대하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리고 그 말씀이 그에게 역사하도록 기도해 주는 겁니다. 조언해 주고. 그러면 변화시키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 변화시키는 거예요.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작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말 안 하려 합니다. 기도하지 가서. 그럼 하나님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작품을 만들으십니다. 꼭 필요하게 열도 가하시고 꼭 필요하게 다루는 겁니다. 내가 만든다고 야, 너 몇 시에 일어나야 돼? 너 몇 시에 성경 봐?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내가 막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스로 하게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필요하면 기도하겠어 내가. 네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이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싶으십니까? 성령께서 기록하시고 보존해 놓으신 이 책만을 읽어야 합니다. 이 책만을. 이 책만을 읽지 않으면 다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그럼 이 책과 이 책이 다르면 영어도 보고 그러면 이제 사람이 하나님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럼 이 성경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찌 알아? 영한 대역을 한번 보십시오. 전 궁금하면. 영한 대역을. 그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단어는 하나님의 이 책입니다. 이 단어. 예. 그런데 변개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만든 이 성경을 준비하다가 떠오른 생각인데 이런 겁니다. 변개된 성경을 내가 읽지 않습니까? 내가 먹습니다. 말씀을. 내 생명이 변개됩니다. 기이한 생명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 같은데 기이한 말을 합니다. 뭐 방언하라 그러고 축사라 그러고 또 비성경적인 어떤 일을 자꾸 행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해. 단 한 번도. 사회 복음입니다. 그게 그들이 전하는 것들은. 변개된 말씀을 읽으면 그래서 성령께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가짜 성경들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 네. 어떤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전했다고 은혜의 복음을. 그럼 제가 물었죠. 천국 복음과 은혜의 복음의 차이를 아십니까? 말 못합니다. 행위 복음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복음이 있습니다. 행위의 요소가 들어가야 할 복음이 있고 어떨 때는 회개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복음도 있습니다. 우리 은혜의 복음 회개했으면 이제 눈의 강점 회개했으면 갈보리를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다 이루신 하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회개만 한다. 자꾸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서서 어쩌겠다고. 갈보리를 쳐다봐야 구원을 받지. 이 두 개의 복음, 또 영원한 복음도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시대와 내용과 대상이 다릅니다. 그것이. 정확히 구분해야 내가 은혜의 복음에 날이 완전히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칼이 웁니다. 이제 안에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혜의 복음 말씀에 칼을 딱 갈면 칼이 웁니다. 증인지. 말씀에 칼을 뽑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외치든 전도지를 어디에 놔두든 누구에게 전하든 근데 그게 흐릿하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면 그래서 이 책을 읽으라는 겁니다. 무릎 꿇고 안 되면 말씀으로 하면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네. 성경이 없는데 성경을 읽는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없어요. 이 성경이. 그 계획 성경이 있는다면 성경이 읽는다 그러고 복음을 모르는데 복음을 전한다 그러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은 다른 겁니다. 교회 시대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은혜의 복음으로만 구원받아야 하는데 행위도 필요하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차이를.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오늘 댁에 가셔서 여러분 스스로 설명해 보십시오. 앞에 사람이 있다 생각하고. 그게 여러분의 날을 세우는 겁니다. 말씀의 칼의 날을. 그러면 그 칼이 옵니다. 이제 칼집에서 뽑고 싶어서 이제 누구 앉으면 그렇게 베드로후서 한번 볼까요? 1장 20절에 보시면 그 상황이 예치 않아서 구령하러 못 나가시면 여러분 칼을 좀 잠잠하라고 나중에 칼을 뽑을 때가 있으니까 그때 되면 뽑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번 휘두를 썰어버리면
파주 일산이다. 피로 물드는 겁니다. 죄인들은.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자, 말할 때 영감을 받아서 말했습니다. 기록될 때에도 그 단어에 호흡을 불어넣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글 이 성경이 기록될 때 번역본에도 하나님께서는 영감을 호흡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제가 이 말하면 또 90%의 목사들은 저 이단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어떻게 번역본이 원본과 동일한 권위를 가질 수 있는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을 알렉산드리아 이단이라고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 땅에 최종 권위가 없습니다. 교단이 최종 권위인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온 그 성경은 모세의 오경이 기록된 1500년이 지난 필사본입니다. 근데 그 필사본은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겁니다. 바울도 그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그 원본에만 오류가 없고 무궁하게 영감을 받았고 필사본이라든지 번역본에는 영감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성경 위에 최종 권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기 학위가 하나님입니다. 석사, 박사를 따면 그 학위로 다 판단하는 겁니다. 한글 킴제인 성경 이것이 잘못됐어. 영어 킴제인 성경 이것이 잘못됐어. 헬라 필사본 이것이 잘못됐어. 사실은 지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기의 지성이 망가져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세뇌당해 있는 겁니다. 학위를 최종 가치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나 과학이나 교육, 이 교육이 가장 우리의 이 믿음과 신앙을 파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치고 여러분 거리에 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구령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십자가의 수치를 진다는 게 뭔지 모르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보기에는 아직 구원받기 전의 사람이 여러분이 진영 밖에 있는 사람을 보는 사회에 이 테두리가 있는데 그 통념이나 상식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광신자라고도 말하고 미친놈이라고도 말하고 정말 별의별 다 있습니다. 넌 비주류 별의별 말로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짊어지고 내가 말하는. 근데 학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받은 박사 학위가 최종 권위인데 나 박사인데 이 무식한 인간이 한글 김제 성경이 원본과 동일한 권위를 가졌다고 이렇게 하면서 나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와서 얘기해보면 됩니다. 아까 말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는가? 결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신학교에서는. 그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이. 칼빈주의자들이 그렇고. 우선 이 보존된 한글의 단어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 이 단어를 읽을 때에 이제 이 66권의 전체적인 큰 숲 속에서 이 단어가 차지하는 의미를 성령께서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제 읽어서 이 구절은 넘어가지 마시고 또 보십시오. 또 다릅니다. 며칠 후에 또 다릅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그 보완은 갈수록 그 값어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지. 어떤 분은 무슨 나는 르크만 목사님 밑에서 직접 배웠기 때문에 내가 권위를 가진다. 그럼 물론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께서 르크만 목사님의 주석서와 또 성경을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마음의 상태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혹시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이 육신적인 부분에 이렇게 빠져 있거나 좀 온전한 교제를 하기에 불안정하거나 불미스러운 것이 있다 그러면 다 제거하고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무엇인가 양식을 그걸 얻기 원합니다. 저는 무익한 종이고 저는 정말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바보입니다. 나 이걸 깨달을 수 없습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거 10초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인가를 얻습니다. 이 말씀에서. 여기 누가복음 24장 45절에도 지각을 여시는 분은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각을 열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44절부터 보시면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의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니라 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그냥 그 가정만 수료한 겁니다. 자기의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얘기해보면 금방 표가 납니다. 아직 이 금이 날 서지 않았구나. 여러분, 날이 서야 금이 우는 겁니다. 날이 서야만이 금이 울면 이것이 이제 밖에 나가서 정과를 획득하는 겁니다. 날이 서지 않으면 울지도 않습니다. 뽑아봐야 이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예수님과 관련해서 성령님께서도 사용하시는데, 이제 예수님의 잉태하심, 출생하심이 성령님께서 역사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출생 자체가 그분의 육신도 성령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거듭난 겁니다. 이게 차이가 있죠. 그런데 어떤 안식교인들이 저한테 토론할 때 자기도 예수님과 같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죄를 안 지어야 된다 그러고, 당신하고 예수님은 다르다고 해보라고. 물론 이길 수 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를 짓지 않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인간은 그렇게 된다는 건 다르다고, 예수님과 당신의 차이를 모르는 겁니다. 씨가 다르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은 아담의 씨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씨라고,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행위 굳는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와 싸워서 이겼듯이 자기도 갈보리의 피를 힘입어 죄와 싸워서 이겨야 구원을 받는다. 뭐 이딴 식의 논리를 펴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정확히 이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성령 충만해야만이 이 육신이 날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아담의 육신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시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셔서 광야로 가서 시험 받게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시니라. 여러분도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게 시험을 받는 일일 수도 있고, 용광로에 들어가는 일일 수도 있고, 고난을 겪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고난을 회피하거나 우회하거나 그런 일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시면, 자, 여기 제가 성경을 자꾸 펴는 이유가, 여러분, 이 비유로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이 개인학이 무기를 다루어 보게 하는 겁니다. 격발도 쉽게 보고, 격발 소리가 이렇게 나는구나, 그것도 들어보고, 그 다음 이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도록 하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10장 3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그분이 두루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억압받는 모든 데를 치유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 기름 부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사수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힘으로는 여러분 계란에 바위 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존재들하고 싸울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뭐 한 번 더 예수 영접하고 나서 성령 침례를 또 받아야 된다, 이건 좀 마귀적인 교리입니다. 충분합니다. 한 번 들어오셨으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도 진리를 사수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신 것이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도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갈보리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셨던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고난을 받을 때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기시는 겁니다. 힘드시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찬양을 들으시라고, 말씀을 읽으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해지십니다. 그러면 다시 뭔가 일어나는 거. 어떤 분은 그래서 제 설교를 들은다고, 힘들 때는 전진하라 막 이러고 막 힘을 내고 이렇게 하면 힘이 난다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들을 때 그 말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이 세상, 이 눈물의 골짜기를 이길 힘이 거기서 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로 승리하실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을 지으셨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과 교회에게 지시하시는 겁니다. 그럼 교회 시대는 어떻게 하시는가? 교회 시대 우리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인도하시고 책망하시고 지도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지금도 계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성경이 완성된 때부터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성경 외에 추가적인 계시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부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완희를 추종하는 겁니다. 예. 몰명경의 그 조셉 스미스를 추종하는 거고, 엘렌 G 화이트, 뭐 안식교를 뭐 러드포드 뭐 목사 여호와의 증인들, 수많은 인간들이 이 성경 위에 무언가를 또 만들어내는 겁니다. 통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만의 무엇인가 있습니다. 경전이 있고. 그러니까 계시는 끝난 겁니다. 그럼 이제 무엇이 남았는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 성경을 깨닫게 함으로써 인도하시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걸 계시가 아닙니다. 깨달음이지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 내 안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책망을 받고 무엇인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주를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교주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보셨죠? 유튜브에? 교주를 따르는 마귀의 자식들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얘기도 안 됩니다. 뭐 성경을 나눈다고? 뭐요? 저가 다 용서됐다고? 그것이 이제 안타깝죠.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정도 공부하고 다음 주에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펴놓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는 기도로 사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없으면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있으면 다 자백하고 버리시고 온전히 기도하는 겁니다. 방언으로 하지 마시고. 왜 방언으로 합니까? 하나님은 이 한글 언어로 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한글 언어로 이런 얘기해야 됩니다. 영어를 더 잘하시면 모국어가 영어시면 영어로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글로 정연하게 여러분 죄를 아뢰고 자백해서 버리고 그 다음에 필요를 하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마치겠습니다.